그래서 아난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먼저 선창을 하면 거기에 동의를 했을 때 아난이 서술하는 거를 나머지 그 참석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합창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게 경전의 기록이에요. 이제 형식상으로 아난이 혼자 얘기한 것 같지만 아난이 혼자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경전 결집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경전을 읽는 사람은 모든 읽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 이제 부처님께서 비아리의 암나수 공원에서 큰 비구 누구누구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주석을 한번 보세요. 주석의 3번 그 본문에 책 보십시오. 나는 이와 같이도 원문은 의시한문이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요. 붓다의 설법을 직접 듣고 그와 같이 서의 의미로 쓰는 불경 서두 정년꾼대 유마구의 서두처럼 이렇게 쭉 해놓고 이 시작한 여시아문 일시 불제 뭐 비아리 뭐 암나수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고 쭉 나오는데 이 서술 행식을 육성치라고 돼 있어요. 육성치 혹은 육사성치인데 이 육사성치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육사성치, 육성치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신문 기사를 쓸 때 기사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포트 같은 거를 정확한 이제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육하 원칙.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하 원칙하고 비슷하게 경전을 서술할 때 요 6가지 기본을 이제 사실을 밝혀두는 거를 육성치 혹은 육사성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는 이제 육하 원칙과 다르게 첫 번째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 아까 나왔죠. 여시라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제 해설이 됐잖아요.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여시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 아문이라고 시작할 때 여시는 믿음이 성취가 됐다는 말은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법화경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부처님이 영산현상에서 법화경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5천의 무리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비구니 심지어 출가자들도 그 이제 우바이 한 5천 명의 무리가 비구니뿐만 신도들 중에도 부처님을 설법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부처님 법문한다는데 자리를 떠났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나는 안 들었다지. 못 들었는 거예요. 그 자리 난 듣기 싫다예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들었던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데 그 자리를 떠는 사람은 이와 같이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시를 이와 같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전제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성취가 돼야 돼. 육하원칙에서 누가가 아니고 이게 그래서 신성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문 나는 들었다는데 여기 한자 개성치라 근데 거기 개성치 아니에요. 그거 바꾸세요. 문성치예요. 문성치. 아마 이거를 편집하는 편집자가 한자의 문자를 10개자로 잘못 읽은 것 같아. 여기 이거 문성치 요겁니다. 들을 문자. 요 문자예요. 이거를 그 책에 개성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성치 개자가 아닙니다. 이걸 문성치로 바꾸세요. 미스프린트입니다. 문성치. 들을 문자. 그 책 교재에 그 여시하고 신성치 아문이 문성치라 그래요. 문성치. 그 다음에 일시는 어느 때니까 이제 시간이에요. 시성치. 그 시간 맞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이제 이제 화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 메인 화자가 누구냐. 그게 주성치예요. 이게 주입니다. 주인공이 주라는 말이에요. 주성치.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장소가 나오는 게 처성치예요. 처성치. 그 다음에 누구와 더불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이게 중은 무리중자죠. 이걸 중성치라 그래요. 무리중자. 그래서 이 6가지가 성취가 되었을 때 경전에 서술하는 전형구로 마치 육하원칙과 유사하게
육사성치 혹은 육성치가 됐다라는 것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 하면은 혼자 뜯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실제로 마치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게 사실이고 들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육성치라는 형식을 이제 편집 과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사성치라는, 특히 대승경전에 올수록 이렇게 육성치를 반드시 정경구처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럼 물론 장소는 그때그때 바뀌죠. 자, 그러고 이제 대부분이 그 기수곡, 그 밑에도 보면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대부분이 기수곡 고등원에서 경전을 설한 게 암경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다른 경전에는 왕사성이나 영치산, 이제 법화경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마경은 아주 특이하게 비알리는 지금의 바이샬리예요. 바이샬리. 인도 지도에 보면 그 인도 북부지방, 북동부지방의 바이샬리라는 그 옛날부터 그 바이샬리라는 도시가 이제 고대 상공업이 발달했던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유마거사는 그게 큰 이제 장자 부자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또 상공업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게, 여러분 어때? 도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롭고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게 바로 도시예요. 그래서 바이샬리를 여기에 그 설법의 장소로 택했다라는 것도 그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나름대로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그 바이샬리에서 또 비구 8,000명하고 32,000명의 보살이 함께 이 유마경 경전을 들었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 해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게 뭐 정걸식이며 파번내며 이런 거는 해설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이거 이제 한자가 나와서 이거를 일일이 해설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글식을 한다. 요거는 해설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구나. 비구에 대한 해설을 해놨어요. 그 비구 8,000명이라는데, 비구는 그 우리가 남자 스님을 흔히 비구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인도말 그대로인데 뜻이 뭐냐 하면은, 진은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진나라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말로, 한자말로 깨끗하게 글식을 한다라는 뜻이다라는 뜻이니까, 사실은 그 글사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거지란 뜻이에요. 거지. 글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실제 비구라는 말은 번뇌를 파괴한 사람의 뜻이, 번뇌를 파괴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능포마라고 나오죠. 능이, 포는 뭐예요? 포? 놀라다, 두렵다 이 말이죠. 마는 막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두려워하다, 놀라게 하다니까 마귀를 으르고 두려워하게 할 수 있어. 흔히 마귀를 물리쳐서 위협을 해서 마귀조차도 겁에 떨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떨쳐버리고 모든 그 삿된 거, 삿된 그 마라라 그러죠. 마라, 마귀, 악마, 삿된 거, 이 마법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구다. 그만큼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마귀도 두려워져요. 마귀가 겁낼 정도로 이거를 다 없앤 그런 사람이 비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또 봅시다. 자, 그들은 모두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음. 그들이 누구예요? 비구 8,000과 32,000명의 보살이에요. 모래사에 널리 알렸음. 큰 지혜의 근본행을 모두 성취하고 모든 부처의 위신력으로 건립된 불법의 성을 수호하고 정법을 수자의 능이사자우를 행하며, 그 이름이 시방은 이제 10가지 장소란 뜻이에요. 10가지 장소가 어딥니까? 동서남북과 간방 사이사이, 그 다음에 아래 위 상하, 이렇게 10군데고, 무사람들의 청하지 않는 법이 되어 안락하게 하는 분들이었다. 저기 청하지 않는 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 비구 8,000명과 32,000명의 보살은 꼭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이 말이에요. 청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체 중생들이, 무사람은 중생들이에요. 중생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된다라는 말은 불청객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생들의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락하게 하는 분들이었다.
불법성 삼보를 이어서 발전시켜 능히 담절됨이 없게 하여 묻악마의 저주를 항복받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여 모두 청정케 하여 영원히 번뇌의 덮임과 얽힘에서 벗어나 마음은 항상 걸림없는 해탈에 안주하며 기업과 선정의 총지로서 변제가 끊이지 않으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방편력을 모두 갖추지 않음이 없는 분들이었다. 하여튼 이제 칭송을 하는 건데 여기에 또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불교 용어가 나와서 이게 해설을 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초기 불교 할 때 다 이제 한 번씩 했으니까 빨리 하고 갈게요. 덮임과 얽힘이라는 얘기는 오계하고 십전인데 이게 주가 이 각주가 어디에 있냐면 65페이지 각주 14, 15에 보면 이게 해설이 다 돼 있어요. 65페이지 책 보면은요. 계라는 말은 5가지 덮임인데 5가지 번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탐하고 진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거 한자가 또 미스프린트. 그 죽을 상자, 잃을 상자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 한자가 보이실라나 하면은 그 상자가 아니고 이게 흑토자를 2개 쓰고 마음심자를 쓰면은 애자가 돼요. 진애 할 때, 하를 낸다 할 때, 그 상자가 아니고 애자로 바꾸세요. 한자를 진애, 개. 그러니까 하를 내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애, 수면. 그 다음에 도거, 그 다음에 의법, 의심이죠. 도거는 이제 들뜨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번뇌를 말하는 거고, 덮임이라는 얘기는 10가지 얽힘이라고 해서 그 15번에 돼 있죠. 전자를 써서 여기에는 중생의 불성을 바라보는 10가지 번뇌, 이것도 번뇌의 종류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무하고 무계, 뭐 질하고 시기하고 간탐하고 여기 또 화내고 뭐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그 앞에 게 5가지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하는 번뇌, 하여튼 번뇌의 종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60페이지에 와서. 기억은 정념이니까 사띠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로 얘기한 그 위파사나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띠. 그 다음에 선정의 총지는 여기 다란인데 다란이를 외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다란이의 뜻이 모든 걸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이게 다 들어있다 이런 뜻도 돼요. 모든 걸 지닌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기억과 총명함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일체 이제 악법을 물리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란이를 능차라고 돼. 모든 것을 번뇌를 막아버리는 거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란이를 실제로 외우면 다란이 수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분도 있고 능엄다란이를 외우는 분도 있어요. 이 다란이를 외우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을 가진다 그래요. 신통력이 생긴다 그래. 그 왜 그러냐면 다란이 자체가 모든 걸 다 지니면서 악법을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연부를 자꾸 하면 다란이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서 선정 속에서 외우는 깨달음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 소리를 자꾸 외우다 보면은 그 음력이라든가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연부를 하면 다란이를 외우면 혀가 움직이면 밑에 있는 침샘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체 분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혀가 움직이면서 우리 뇌가 있는 뒤에 송가체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머리가 밝아진대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총명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고 이러니까 말을 물리친다라는 얘기는 번뇌망상을 물리친다라는 뜻이에요.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다란이 수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연불만 하면 된다. 그 원효 같은 대단한 학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들한테 불법을 펼 때는 남아미 타불만 간절히 외우면 된다. 남아미 타불만 외우면 되는데 거기에 간절히가 빠졌어요. 대충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집중해서 오직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럼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일심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외워도 연부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다란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다음 변제라는 말은 뭐 온갖 바른 말을 제대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지혜는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다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의 공에 도달하여 기멸이 없는 법인을 이미 수순하여 물러섬이 없는 진리의 바퀴를 굴리며 법상을 훌륭히 이해하고 중생의 능력과 소질을 알아서 모든 대중의 덕계가 되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는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닫고 좋은 모습으로 그 몸을 장엄하여 색상이 제일이었다. 여기 이제 여기도 또 무소득의 공에 도달했던 반야의 도리를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멸이 없는 법인은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이것도 64페이지 주 12에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무생법인에 대한 설명은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무생법인이란 말은 일체 모든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무생법 모든 게 다 수용할 만큼 일체 번뇌나 현상에 대한 끄달림이 떨어진 상태. 그게 무생법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생법. 무, 생기지 않는다. 무생. 법, 일체 현상이 생기지 않는 그 확실한 보장. 그러니까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그 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도 무엇을 대해서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라는 나의 견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 거. 그래서 이게 수용성이라고 번역했다고 그게 막 해설을 엄청 주석을 많이 달아놨잖아요. 64페이지 보면은 64페이지 주석 12에 보면은 쭉 해놓고 거기에 그 페이지 한 3분의 1쯤 내려가면 영어로 된 거 나오죠. 그 에저틴이라는 사람이 불교 혼성 범어 사전에서 인을 리셉티비티 수용성이라고 옮겨 지혜로 인도하는 예비적 단계라고 적어놨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한문 문헌이 더 친숙하다 그랬는데 수용성을 이해하면 돼요. 일체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상태. 일체 모든 걸 다 받아들인 상태. 큰 바다가 온 땅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더 이상 어떤 차별심도 분별심도 없이 된 상태의 마음.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그걸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얻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61쪽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멸이 없는 법이니까 뭐예요? 일어나고 소멸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게 하나로 다 돼 있는. 그래서 물러서면 진리 바뀌고 나머지 전부 칭찬이에요. 법을 이해를 했고 중생들을 다 알고 두려움이 없고 이거는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간의 꾸밈을 버리고 명칭이 높아서 숨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렇게 찬사를 막 늘어놓는 겁니다. 깊은 믿음은 견고하여 마치 건강 같아서 진리의 보배로서 두루비치고 감로의 비를 내리며 모든 은혜와 음성이 미며 으뜸이었다. 누가? 이게 모인 8천 비구와 이제 3만 2천의 보살들이 다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연기의 법칙을 깊이 깨달아 모든 그릇된 견해를 끊었으며 유와 무의 두 가지 갈래에서 다시 남은 번뇌가 없어요. 유무를 이미 불이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그 여기서 이제 유마경의 본문을 은연히 드러내는 거죠. 유무도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도 이미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또 흔히 단상 이제 상견과 단견의 두 가지 갈래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사자와 같다. 그 강설하는 바가 번개치는 것과 같고 한량이 없고 모든 법부를 모으되 마치 상선의 우두머리와 같으며 제법의 깊게 매매한 뜻을 요달하여 중생의 오고 가는 곳과 마음이 행하는 바를 잘 알아서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지혜와 심력과 삼무회와 18불공을 가까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여기도 주석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기 일일이 다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일체의 나쁜 길을 열고 닫으며 지옥 악의 축생 사람 전신들의 세계에 나서 그 몸을 나타내 보이되 큰 의왕이 되어서 중생들의 큰 병을 잘 치료하여 병에 따라서 약을 베풀어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지옥 악의 축생 사람 전신들의 세계에 나서 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뭔 말이에요? 무생이지 불생이 아닌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지옥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악의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축생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신의 모습으로 난다라는 거니까 이 비구나 보살들이나 부처님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상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거꾸로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옥 악의 짐승조차도 뭐예요? 부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일 수 있다. 부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도 큰 의왕이 되어서 중생들의 질병을 잘 치료하여 병에 따라서 약을 베풀어 건강해 주신다 그러는데요. 자, 어떤 의사가 진짜 의사냐? 중국에 그 한의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알 거예요. 중국에 유명한 그 전설적인 의사가 있었죠. 누구죠? 화타? 화타는 인도 사람이고, 화타하고 또 화타의 버금가는 그 유명한 아닌데? 그 전설에 나오는 중국 그 고대의 의사가 있었어요. 오교 한의사 선생님 안 계세요? 누구죠? 하여튼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큰 나라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고 크게 이제 공을 세워가지고 임금이 치하를 하는데 그대의 의술이 참으로 편작이에요. 편작이 이제 나라의 돌림병을 고치고 많은 이제 중병을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대의 의술이 참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병마로부터 구할 수가 있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대단하다 하니까 편작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저희 형님들 두 분에 비하면은 제 의술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아니 그대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얼마나 의술이 뛰어나겠냐 그러냐. 이러니까 저희 형님은 두 번째 형님은 병이 조짐을 보일 때 바로 고쳐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도록 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형님을 잔병치레나 고치는 작은 의사인 줄 압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병이 도지고 나서야 알아채가지고 그때서야 손을 쓴다는 거야. 근데 자기 둘째 형님은 병의 조짐만 있으면 고쳐서 낫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잔병만 고치는 작은 의사인 줄 안다는 거야. 근데 큰 형님은 병에 아예 걸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의사인 줄 모릅니다. 누가 더 큰 의사예요? 그 대의왕이라는 말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병이 뭐예요? 번뇌죠. 번뇌가 중생. 왜? 고통의 원인. 중생이 아픈 원인이 번뇌잖아요. 그거를 고쳐주는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팔천비고와 그 절에 있는 32,000의 보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량공덕을 모두 성취케 하고 무량불토를 모두 정정케 하여 장엄하여 그것을 보거나 듣는 자의 이익을 입지 않음이 얻게 하고 모든 지어진 것을 또한 버리지 않으니 이와 같이 일체 공덕을 다 구족하시고 있는 것도 버릴 게 없다면 있는 그대로 다 100% 인정한다면 이런 공덕을 바친 분들이 바로 8천의 비구와 32,000의 보살이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해설이 통년 스님의 해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69페이지로 가면은 그래서 그 참석한 32,000명 보살 가운데 유명한 보살들 이름을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은 가로대 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부등간보살, 무슨 증자장보살, 수수수 간선보살도 거기 있고 대세지보살도 있고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미륵보살, 문수사리, 법왕자보살 등 이와 같은 32,000의 사람들이었다. 하고 이제 보살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수사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문수사리 보살 앞 뒤에다가는 뭘 붙여놨어요? 법왕자 보살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법왕자. 법의 왕자다는 최고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문수사리에 대한 해설은 72페이지 제일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별표 위에 문수는 묘길상이라는 말이니까 묘하게 길한 이런 뜻이래요. 부처님을 도와 교화를 펼치되 이 회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까닭에 홀로 법왕자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의 보살 중에는 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2,000 보살하고 8,000명의 비구들한테 부처님이 유마거사가 아프다고 이제 법회 참석을 안 하니까 누가 나 대신 유마거사 문병 갈래라고 물어보니까 8,000명하고 나머지 32,000명이 다 저는 못 갑니다. 왜? 수준이 안 돼요. 중생이 아파서 유마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오는데 그럼 유마를 문병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 일체 중생의 아픔을
고쳐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유마를 문병을 못해요. 그런데 문수가 다른 사람 다 거절하니까 내가 가서 문병을 하겠다라니까 이 보살들 중에 최고가 바로 문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이에요. 거기 72쪽에 다만 만명의 시기 범천왕 등이 여러 사천하로부터 와서 이 범천왕은 이제 제석천왕을 다른 말이에요. 하늘에 사는 왕들이에요. 만명의 하늘의 왕들도 와서 하늘나라의 왕들이 또 왔대요. 사천하로부터 와서 부처님 계신 것 본문을 들었으면 다시 12,000의 천재가 여기도 이제 하늘나라 사천하로부터 와서 이 모임에 앉았으면 나머지 큰 위력이 있는 제천과 용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겟나 거기도 자 여기 저기 해설이 다 있어요. 이제 이제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이상한 괴물들 뭐 이제 사나운 짐승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어요. 호법신자. 그래가지고 한국 사찰에 가면 사천왕문이라 가지고 큰 절에 들어가면 막 이상한 괴물들이 막 큰 무서운 모습으로 있잖아요. 거기가 뭐 용신, 야차, 건달바. 건달바는 건달이라는 뜻이에요. 건달바는 춤과 댄스의 신들이야. 그래서 건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모임에 다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 모임에 와서 앉았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량백천 대중에 공경이 둘러서 슬퍼하니 비유컨대 마치 수미산 왕이 대해에서 솟아오른 듯 무사자자의 편에 앉아서 일체 모든 대중을 돕고 있었다. 그래서 불교 세계관 가운데 이제 수미산은 이 땅에 제일 중심에 있는 큰 산인데 수미산 중턱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하고 이 꼭대기에 사는데 그러니까 마치 수미산왕이 큰 바다 가운데 있어서 그 쭉 있듯이 부처님이 앉으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앉았다 그 얘기입니다.